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새벽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 범위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그리스도의 계절. 지난 19일에 우리는 누가복음 7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8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며칠이 지나서야 8장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마태와 마가가 쓴 복음서에 옥합을 깨트린 여인 이야기 다음에 가버나움 지역에서 행하신 여러 일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들, 바로 바리새인들과 관련된 글들을 다 읽고 나니 이제야 가버나움을 떠나 갈릴리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전파하신 예수님의 말씀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복음서를 읽는 방법이 조금 이해되셨는지요? 학자들마다 약간의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의 골격은 대동소이합니다. 이렇게 복음서를 읽는 이유는 예수님의 행적을 현장 경험을 하며 사건 속을 통과하여 예수님의 행적을 꿰뚫어 봄으로써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니 천천히 따라와 보십시오. 예수님의 행적이 머리로 그려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의 마을과 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전도 사역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은 뜻밖의 큰 믿음의 모범들을 발견하시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큰 헌신을 촉구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 이해하도록 촉구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죽은 자와 죽어가는 자와 접촉하시면서 그들을 헌신의 자리로 부르시고 믿음의 본질과 메시아의 본질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씨가 뿌려지면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씨가 어떤 곳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차이남을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영적인 자리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이런 영적 상태에 왔다 갔다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일 강단에서 해석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언제나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도록 내 영의 자리를 가꿔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영적인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게 하기 위해 나의 헌신과 결단은 무엇인지 회개와 결단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자주 폐쇄된 신앙 환경 속에서 삽니다. 대부분은 교회를 배경으로 한 성도들과 관계합니다. 그곳에서 은혜와 복음과 사역을 얘기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과연 믿음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우리 자신을 메시아께 헌신하는 일의 참된 성격을 이해하는가입니다. 누가복음 8장은 우리의 헌신을 재검토하고 우리 신앙의 깊이를 발견하며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숙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계절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반사해 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기업과 가정과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